민수기 11장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말씀했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특별히 이 고기가 먹고 싶었기 때문에 원망했죠. 광야에서는 단조로운 이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다했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토로하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로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먼저는 이스라엘의 어른 70명을 세워서 이 모세의 책임을 분산시켜서 가볍게 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고기를 이제 먹게 해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그 고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메추라기이죠.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그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는데 2규빗이 쌓였다. 미터로 하면 1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치셨냐면 34절에 보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악한 말로 불평을 했던 그 사람들을 치셨다. 언제 이 재앙을 내리셨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씹히다라고 하는 이 카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떤 뜻이냐면 소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10절에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달 동안 거의 다 먹었을 때 그 욕심을 낸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 아닌가? 그 고기가 먹고 싶고 울고 원망했다라고 어떻게 재앙으로 치실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은요, 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한 것은 단순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영적인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한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불신이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무엇입니까? 애굽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고역에 시달리면서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서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더 잊어버린 거야. 또한 이 그들의 원망은 그냥 원망이 아니라 이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그 의미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이런 뜻. 그러니까 원망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지금은 힘들다라는 것. 결국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지금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틀리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20절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을 나중에 해석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 그 다음 보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교만.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원망이라는 것, 이 원망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다 보면 그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원망이 아니라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교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원망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원망은 그냥 감정을 표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리고 교만.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은 피해야 된다. 키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원망이 일어날 때 불편하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원망 대신 우리 기도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다면 원망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꾸만 원망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감사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보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부족한 것,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과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저희들의 마음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들의 모든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